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보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거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상고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로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함께 보십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요절 말씀 16절 함께 보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보십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찾아온다. 이번 한 번만 그 손을 잡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구중 궁궐 속에 살고 있던 에스더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왔다. 그것도 민족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이 달린 유혹이었다. 하만의 술책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성 밖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하며 금식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무것도 몰랐다. 모든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국법이 그녀에게 불리했다. 왕의 부름도 없는데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죽음만이 있을 따름이다. 신하들 역시 그녀에게 불리했다. 신하들은 권력 실세인 하만의 비유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여자라는 것 또한 불리한 조건이었다. 여성에 대한 아하수로 왕과 신하들의 태도는 남성 우월주의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가 금식한다는 건 역시 그녀에게 불리했다. 한 달 이상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그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그녀가 유다인이라는 것이다.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밝히는 순간 그녀는 조서에 따라 죽어야 했다. 그러나 에스더는 가장 약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심정으로 가장 강한 분인 하나님을 의지했다. 왕후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넘겨보자는 달콤한 유혹을 물리쳤다. 믿음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에스더 4장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뭐 영적으로 게을러지지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즉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갈등,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혹시 오늘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 삶의 문제, 이 답답한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이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꽤나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에스더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제도 보셨겠지만 지난 시간에 보셨겠지만 여기 지금 모르드게하고 그 다음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권에 있어서 실세였던 것 같은데 그에게 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략을 쓴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유다인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 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에스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던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 에스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절하게 붙여 왕의 각 도를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3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미 왕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네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지요. 에스더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요. 대세가 기울었어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좀 어떻게 다시 조율을 좀 해보라고. 그죠? 근데 에스더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대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지요.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자기 마음대로 왕한테 나아갔다. 만약에 왕이 너 뭔데 이렇게 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어쩐 일인데 반갑다 오랜만이다 라고 맞아들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좋지가 않죠. 지금 자기를 안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대요. 그러면 이미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왕에게 나아가는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노력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밤새 고민했는데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을 에스더가 지금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이때에 에스더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결정하냐면요, 금식을 선포하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 전체,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목숨 걸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목숨 겁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사실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영 시원치 않을 때가 있지요. 문제가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이거 기도 아닌가 봐,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여기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간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곳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그가 누명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누명을 씌우죠. 이때에 요셉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당시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결국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죠? 이 창세기를 보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 얘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온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그 임무가 너에게 주어졌는지,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왕으로 서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보통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기도 열심히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문제가 탁 터질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죠. 무슨 일인가 싶지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문제가 생겼기에 이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굳건히 일어서는 것, 내가 승리하는 인생 되는 것,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미리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령 충만케 하셨고 나에게 기도를 쌓게 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붙잡는 것을 세워놓으셨기에 오늘날 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얼마든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이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셔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여기에 빠지시면 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태껏 기도한 거 소용 하나도 없네,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100% 마귀 생각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여태껏 나를 기도시켜서 준비시켰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워낙 크기에 내가 기도해 놓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기도시켰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상,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대역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며 해결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